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 밤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한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2장 아픈 불신. 요절은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장 아픈 불신. 인생길을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간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간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만남을 갖고 동행한다. 내가 있으므로 그 길이 달콤한 향내나는 사랑의 길목일 수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즐겨 가겠노라고 우리는 말한다. 함께란 언어는 아름답다. 함께란 서로 돕는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사람이 나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너를 지으신 이후 둘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아름다웠다. 하나가 된 둘은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서로를 불신하게 했고 사랑은 깨어져 버렸다.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낯선 사람이 친절해도 겁을 먹어야 하고 이웃의 선심에도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 대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인신 매매범들이, 유괴범들이, 사기꾼들이, 그리고 돈 상자를 꿀꺽 먹어치웠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낯을 쳐들어 댄다. 사람들이 신경 쇠하건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 간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은 서로 도와야 할 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기근에 시달렸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다. 요셉의 10명의 형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10아들을 믿지 못했다. 요셉에 대한 상처로 그는 10아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야곱의 10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믿음을 상실했다. 아버지에게까지 불신을 받아야 하는 이 가여운 아들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의 실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 동생의 꿈을 믿어주지 못하고 기대해 주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형들이었다. 그 이전에 동생의 꿈을 교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노라던 그들이 꿈이 성취되어 나타났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너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너를 불신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시치미를 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다. 10명의 형들은 동생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가족사를 들어가며 자신들은 정탐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없어진 한 동생 요셉에 대해서도 말했고
집에 남아있는 베냐민에 대해서도 말했다. 불신을 당하는 자의 당연함으로 그들은 장황하게 가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가족은 은연중 의지할 기둥이 되기 때문이다. 주의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문득 12형제가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사랑했어야 할, 도왔어야 할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요셉의 꿈조차 믿어주고 그 성취를 도왔어야 할 형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고 말하며 자신을 찌르는 양심의 가시를 느꼈을 것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을 보이려면 집에 남아있다는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자신을 버렸던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는 요셉의 의도였다. 요셉은 형들을 3일간 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셉이 숨겨져 있던 과거의 상처는 드러나 치료받고 있었다. 3일 만에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라고 말을 꺼낸다. 인간관계의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은연중 형들에게 알리며 곡식을 줄 터이니 한 사람만 볼목으로 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진실을 믿어주겠노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형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며 괴로워한다. 죄는 묻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양심 속에 감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된다. 고통의 유익이 거기에 있다. 고통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음을 터뜨렸다. 형들의 회개는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는 근거이기도 했다. 시므온을 볼모로 남기고 귀향하는 형들의 여행은 괴로운 것이었다. 더구나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 양식과 바꿨던 돈이 자루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울며 애걸하는 요셉을 파는 죄를 지었을 때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 앞에서 불현듯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드러났음에 놀랐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거기서 오는 불안은 좋은 일도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 괴로움을 갖는다. 요셉의 호의를 싸움을 걸기 위한 나쁜 계략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고 당황한다. 그들은 급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비 야곱에게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고한다. 그 말에 야곱은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베냐민은 생명 같은 존재였다. 야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늙은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존재들일 뿐이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의 깊은 상처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닫혀 있다.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바라보던 루벤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대신 죽여달라고 애걸한다.
그러나 야곱의 상처의 골은 깊고 깊었다. 야곱은 도리를 치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도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로다.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잃은 그는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자신의 생명은 끝난다고 했다. 죄는 너에게 깊은 불신을 낳게 하고 결국은 그 불신으로 내가 찔림을 받는 것이다. 자식들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야곱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갖는다. 나의 죄는 너에게 인간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야 한다. 인간의 죄와 상처와 불신과 비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형제와 형제의 불신,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으로 암울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심과 축복의 전조와 가족을 위한 이로움이 햇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구속의 경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는 손길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42장을 마무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함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이는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은 인간에게 희망과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추어지는 겨울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락한 쉼으로 오늘 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43장에서 뵙죠.